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 그럼 우리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첫 시간이라서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저 이름을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한림성서연구소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하고 종교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성경 개론이나 히브리어 아니면 유다교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종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제 신분이 평신도 신학자인데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신학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 평신도가 평화방송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 강의를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첫 시간을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책을 한 권 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들이고요. 이 강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분하게도 이 책이 올해 가톨릭 학술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상을 타게 되었는데 요 학술상 받은 내용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제 최신의 연구 성과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차근차근히 한쪽 한쪽씩 설명해 드리는 강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여기 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은 학술상 받은 책이니 얼마나 어려울까. 벌써 학술만 그래도 막 졸리고 막 이런데 학술상까지 받았으니 이거 참 졸린 책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신학 그러면 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넘을까 해서 벌써부터 제가 이걸 한다고 했더니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야, 너 나가자마자 학술상 받았다고 그러고 그 책 얘기한다고 그러면 채널이 막 돌아가겠다. 야.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린다. 야,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여간 최대한 쉽게 좀 재미있게, 그리고 제가 평신도인이만큼 좀 쉽게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천천히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냐면 이 정도도 학술상 받으면 나도 학술상 받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과연 평신도 신학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평신도 신학자가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도대체 저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첫 시간 전체 내용은 제 소개해드리는 거 반, 그 다음에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나 정도 반.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이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면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낯선 이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당신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면 저분이 평신도 신학자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이 자리에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더 모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들어본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선교 200년을 넘어서 30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힘찬 변화의 발걸음도 있고 또 발전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교회의 문화를 낯설어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일단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아직 가톨릭 교회를 잘 모르시는 어떤 분한테 우리 신자분이 자기 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은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이름 얘기하고 세례명을 얘기하죠. 근데 그분 세례명이 하필이면 뭐였냐면은 예로니모였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개 예로니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를 받는 분은 전혀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로니모란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에로 이모 아니냐고. 좀 야하죠, 에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은 그분도 가톨릭교회를 잘 모르시는데 에로 이모가 아니라 자기는 외로운 이모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왜 이런 오해가 있었냐.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니까 그분 소개하시는 예로니모인 분이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에로이모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저는 경상도 말을 잘 몰라서 악센트는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예로니모 성인께서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하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로니모 성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성서학 강의인데요. 성서학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성경 있죠. 우리가 라틴어 성경에서 옛날에는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국어 성경을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히브리말 성경과 그리스말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바로 예로니모 성인이세요. 에로이모가 아니라 예로니모 성인이세요. 그분이 세례명이 원래는 그분 성함이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제롬이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에 대해서 한번 저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가톨릭 교회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참 낯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와 가톨릭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토착화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보자면 제 책도 이제 그런 토착화의 한 방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일단은 토착하기 위한 어떤 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로니모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평신도 신학자요 하고 소개를 했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은 서로 결혼해서 사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평신도 신학자를 좀 모르셔도 아직까지는 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평신도 신학자는 조금 낯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학 그러면 대부분 신부님들이 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일부의 수녀님들이 신부님들을 도와서 신학을 하시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 강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사회교리 강연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구약성서 강연이 되었던 신약성서 강연이 되었던 우리 교회 교리 강연이 되었던 그런 강연은 대부분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하시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강의하는 건 아직은 낯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평신도로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그러면은 꽤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평신도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대학에서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을 이렇게 청중을 앉혀놓고 오히려 평신도가 이렇게 신학을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전부터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신도 신학자는 지금도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20년 전에는 더욱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서강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이제 제가 구교 집안이고 또 이렇게 신학 공부에 재밌어하고 신부님들하고 같이 카톨릭 학생회도 하고 미사도 같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하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신학 공부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부님들 쫓아다니는 재미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본당에서 신부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신부님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서강대를 가니까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수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스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재미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평신도 신학자들이 나와서 일하는 그런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혹은 평신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평신도보다는 평신도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세속 안에서 우리 평신도가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죠. 그것도 굉장히 다 값진 일인데, 교회가 커지고 또 신부님들이 얼마나 바쁘세요.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로서 평신도 전문가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20년 전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본의 아니게 제 나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되었죠.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신부님들이 앞으로 평신도 신학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많은 제 친구들, 가톨릭 학생회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어려워했어요. 내가 과연 그 정말 누구도 아직 가지 않은 길이고 간다고 해도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길인데 그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왜 이런 용기를 내게 되었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지금 혹시라도 평신도 신학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신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서였어요. 신학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학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냐, 신학이 무슨 우리 삶에 도움이 되냐, 신학은 신부님 수녀님들이나 하는 거고 신학보다는 무슨 뭐 경영학이나 무슨 공대나 뭐 이런 걸 해야지 신학이 무슨 재미있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신학 공부를 듣거나 강론을 들으면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막 수면제처럼 막 푹푹 자요. 그래서 신학은 좀 졸린 학문이다, 지루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의 그 당시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정말 재밌는 학문이구나. 이건 정말 다른 학문보다 10배, 20배 정말 값진 학문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냐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제일 첫째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졸리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분보다 좀 재미없게 공부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셨고 또 신학의 기쁨, 교회 안에서 신학을 하는 기쁨에 들떠 있는 분들은 학생들한테도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런 신부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운도 좋았고 좀 환경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강연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큰 신학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옛날 선생님들, 일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들 중에 신학이 도대체 너는 왜 매력적이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학이야말로 우리 삶과 우리의 함께 가는 학문이다. 그냥 머리만 쓰는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신학을 하게 되면 이 우주의 어떤 원리,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걸 알게 되어서 제 마음이 기쁘고 깨끗해져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은 무조건 외우기만 하고 어떤 건 굉장히 생각만 하고 또 어떤 건 막 무작정 계산만 하고 이런 학문이 거의 다죠. 우리가 학문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런 걸 하는데 그런 학문은 했던 그런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막 계산하고 늘 생각하고 늘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풀자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 짓을 저는 제가 학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안 쌓였던 것 같아요. 학문을 하면서 그 학문 자체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게 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매력을 처음 어렸을 때 느끼면은 신학을 재미있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신자들로서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신학책을 읽으실 때 이제 그런 기쁨을 좀 느끼면서 자기 삶을 느끼면서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구교 집안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희 집이 옛날에 약현성당 다니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약현성당 그 동네에 살면서 매일 이제 새벽 미사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때 왜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그 기쁨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화 흡수되는 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신학도 다른 학문하고 비슷하게 그냥 외우는 학문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런 신앙심도 없고 그렇게 크게 느끼지도 못하는데 다른 공부하듯이 무작정 외우고 그냥 무작정 생각만 하게 하면 신학이 재미가 없어요. 신학은 다른 학문 하듯이 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잘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학문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학의 이런 매력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쉽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평신도 신학자로서 큰 문제가 또 하나 나서게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신학을 공부할 조건이 형성되는가 하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아무리 신학이 재미있고 신학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문가로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학자로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특히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길을 잘 모르세요. 그런 어떤 기관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나 어떤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되게 막막하세요. 내가 평신도로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싶고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그런 신학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막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저도 사실은 정막 강산에 혼자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주 광활한 대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지금은 제가 그게 제 걸음이 돼서 저의 어떤 과거의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은 이겨내면은 나중에 큰 걸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도 다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의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하여튼 잘 이겨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지금 막 어떤 평신도가 대학에 들어와서 아니면 좀 젊으신 분이 나의 인생을 평신도 신학자로서 살고 싶다. 그런다면은 그분이 느낄 막막함과 정막강산에게 홀로 내버려진 느낌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하고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여론에서 지적할 때 평신도 신학자의 양성이 문제다. 양성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양성이 문제기도 하지만 활용도 문제예요. 평신도 신학자들이 소수지만 지금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 선배뻘 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세요. 아주 그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더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많이 없는데, 그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료 평신도들이 그런 분의 존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러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분들은 신부님을 초청해도 좋고 수녀님을 초청해도 좋고 어떤 수사님을 초청해도 좋지만, 만약에 이 분야의 평신도 전문가가 계시면 그분도 한번 초청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이유가 아직은 좀 낯설고 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신부님들은 지금 여러분 다 아시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수녀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성직자와 또 이제 평신도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일을 좀 나누면서 하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바쁘신 분들의 일을 좀 덜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로서 제 신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평신도 신학자의 양성과 평신도 신학자의 활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스승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했어요. 처음 평신도 신학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저희 부모님들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너 경영학과 다니던 거나 잘 다녀가지고 졸업장 따서 취직해서 그냥 빨리 결혼해서 살아라, 신부 될 거 아니면, 이런 식의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이해하죠. 그리고 평신도 신학자는 굉장히 가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면 그분의 걱정이나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분이 말씀이 다 옳았을 수도 있다, 옳은 면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제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내면에서는 평신도 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다행히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 과정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금방금방 잊어먹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신앙이 주는 힘 같고, 그런 신앙의 힘을 제가 좀 느꼈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또 그 나눠드린 바를 또 제가 또 배우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신도 신학자,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처음에 굉장한 선구자들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평신도 신학자의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그 스승님들도 마찬가지이시고, 서강대에 계시던 많은 예수의 신부님들도 그렇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비르츠부르크에 있던 독일 신부님들, 독일 예수회원들, 그리고 독일 평신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력은 별로지만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시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지금 한림성서연구원에서 장학금도 받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교회에 앞으로 평신도가 신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신부님들, 평신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나눠주시고 조금씩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저희 한림성서연구소 소장이신 정태현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선진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특히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주신 우리 평화방송에 계시는 많은 평신도 분들, 또 성직자 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 소개였고, 제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시간을 빌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올해 이 책을 4월 달에 냈습니다. 책 제목은 강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문한 상도 받았는데요.
제가 TV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강연해 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청자들과 소통이 될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고 저 혼자 그냥 재미없는 내용을 그냥 계속 떠드는 게 되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강연을 잘할 수 있을까? 어젯밤까지 아주 늦게까지 그냥 고민하고 그러다가 신학의 매력을 전해드리려고, 그것을 저는 살짝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겠다. 제가 아니라 신학을 주신 분, 그 크신 분, 하느님의 매력을, 그리고 그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하느님의 매력을 조금 이제 맛보기만 해드리면 제 역할은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고대 구약 성경을 만들었던, 구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이 어떤 완성된 주장도 아니고요. 어떤 제가 큰 설득을 하려고 이 책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제 유학 마치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책을 몇 권 냈고, 그전에도 번역서라든지 책을 몇 권 냈는데요. 낼 때마다 전부 다 좀 모자라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면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훌륭한 신부님도 아니고 어떤 큰 체험도 없어요. 저는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에, 이런 최신 연구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지적도 해주시고, 아니면 더 궁금하시 있은 것이면 좀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국에 이런 책도 소개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책을 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책, 그리고 이 다음 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이 강연을 직접 와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TV로 보시는 분들 중 가운데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비판도 좋고요. 어떤 코멘트라도 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제가 일하는 한림성서연구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제 주소는 아마 여기 밑에 나갈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227에 23번지 2층 한림성서연구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메일은 비블리쿰 BIBLICUM 하고 골뱅이하고 gmail.com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방송에서 이 전체 프로그램에 게시판을 만들고 조그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게시판에 오셔서 또 몇 회에 또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또 어떤 말씀을 남겨주셔도 저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시간이지만 살짝 제가 과연 이 책을 처음 쓸 때 왜 하필이면 구약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가를 제 개인적인 아주 작은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에서 가톨릭 신학부에서 구약성경과 고대 근동의 언어를 공부하고 학위를 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신학자로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굉장히 막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민 막 이런 것이 막 있는데, 제 집 문을 그때 누가 똑똑똑 두드리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고 봤더니 성경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하고 성경을 이렇게 토론해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여튼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성수학 박사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토론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토론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구나.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아직도 저분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족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어떤 신앙의 매력을 느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갖고 믿으세요 해서 믿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아니면 어떤 실천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설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길이 훨씬 더 좀 늦게 가지만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하게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냥 막 이렇게 몇 자 외워가지고 그걸 달달달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제가 공부하는 분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9년을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고 와서도 전혀 변한 게 없구나. 그분들이 구약 성경을 설명하실 때 너무나 자기네 믿음에 맞춰서 설명을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구약 성경은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좀 차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눈으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좀 그분들의 좀 깨우쳐주는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그런 분들과 또 반대편 극단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인터넷 같은 데서 구약 성경을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야훼는 그냥 부족신이다. 옛날 이스라엘에 별거 아닌 신들이고 그냥 무슨 잡신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그 구약 성경을 폄하하는 거죠. 그것도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도예요. 또는 그런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야훼는 폭력의 신이다. 전쟁 신이다. 그냥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또 심하게 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의 어떤 종교를 그냥 베꼈을 뿐이다. 또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 문제구나. 좀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양쪽의 극단을 다 바로 잡아서 중도에서 이렇게 탄탄한 신앙의 힘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류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신부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잘 하지 않고 계시죠. 학술적으로는 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학술적으로 밝혀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이게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막 일부러 공격하는 분들은 무엇이 과연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얘기하는 책들은 또 찾아보면 신부님들이 써주신 게 많이 또 있어요. 찾아서 읽으면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학문적으로 좀 다른 시각에서 그걸 한번 밝혀보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 이스라엘은 분명히 고대 근동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큰 고대 근동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그 고대 자기의 주변 나라들과 문물을 교환했어요.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장사를 잘하죠. 그때도 장사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을 쌓아야 되죠. 큰 장사를 하려면. 신용을 쌓으려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야 돼요. 꾸준히 만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수증도 주고받고요. 또 편지도 주고받게 되고 또 가끔 안부도 묻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 야훼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남긴 편지, 이민족들이 남긴 어떤 영수증, 또 그들이 살던 어떤 집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주변 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어떤 섬에서 고립돼서 살던 섬나라 같은, 물론 섬나라도 영향을 받죠.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렇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독특한 믿음은 너무너무나 조금 특이해가지고 다른 민족과 조금 구별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작고 약한 나라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맨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매우 독특해서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없어지기까지 했지만 그 믿음만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뭔가 아주 색다른 인류사에 굉장히 색다른 종교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밝혀야 되겠다. 제 책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밝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다면 어떤 면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면이 독특하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하나하나 밝혀야 되겠다. 만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이건 이집트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던 게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집트는 큰 나라고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니까 이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는 증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살던 다른 미민족이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것을 갖고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도 그냥 그 나라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 야훼도 그냥 부족신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반대 생각은 옛날 신앙인데 고대 이스라엘이 마치 천상에 떠 있는 나라처럼 마치 이 세상에 없었던 나라처럼 어떠한 교류도 없고 어떠한 믿음도 없고 그냥 하느님이 이렇게 떠받쳐준 나라처럼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있는 그것도 전부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무릉도원에 있는 어떤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은 그냥 그 땅에 있었던 한 나라였어요. 구체적인 나라였죠. 임금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그냥 백성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유목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구세사를 보실 때 하느님은 아주 작고 약한 존재를 통해 가지고 아주 큰 역사의 일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은 돈 많고 크고 강한 것만을 쫓게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작고 약한 풀잎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풀 하나에서도 하느님을 느끼게 되죠.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러셨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고 약한 나라지만 하느님은 그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어쩌면 작고 약한 나라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구세사에 아주 큰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 신비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신들이죠. 이 신들이라는 이 빨간 글자가 중요한데요. 신들이라고 제가 처음에 책을 썼을 때, 책 제목을 썼을 때 전부 다 주위에서 신들이라니. 아니, 우리 구약 성경은 왜 신들이야? 신이지. 우리는 유일신론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유일신이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들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느님, 야훼신, 요새는 야훼신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새 성경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70인역에 따라서. 하여튼 그분 하느님이 물론 주인공으로서 나오는데 다른 신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신의 이름이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바알이 나와요. 그렇죠? 바알 믿지 마라. 바알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런 조그만 잡신들의 이름이 한두 군데에서 혹은 어떤 군데에서 좀 뭉쳐서 나오게 돼요. 다른 민족은 몰록도 믿고 어떤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다간신을 믿고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만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판관계 10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릴 때요. 이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때로는 야훼 우리 하느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고 다른 나라의 다른 신들은 크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잘못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신을 믿고 했어요. 하느님은 남김없이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길로, 새 길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관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제 곤경에 빠졌어요. 곤경에 빠지고 나서야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야 아는 거죠. 곤경에 빠지고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하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때 주님의 분노가 표출되죠.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믿던 외국인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 믿지만 쟤네들은 무슨 신 믿어, 쟤네들은 무슨 신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왕창 쫓아갔던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혼나고 꾸짖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기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하느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을 섬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꾸짖으시죠.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 상권 18장의 내용 있죠. 엘리야하고 바알 예언자하고 대결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때 엘리야가 굉장히 고난을 받죠. 왜냐하면 엘리야 편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임금이랑 왕비랑 다 바알 편만 들고 엘리야는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인데 하느님 백성 안에서 하느님을 진짜 믿는 예언자는 외로워가지고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바알을 믿는 예언자는 그때 열왕기 상권 18장에 450명이나 된다고 나와요. 1대 450으로 싸운 거예요. 물론 그때 바알 예언자하고 하느님 예언자 엘리야하고 싸워가지고 대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가 이기게 되는데, 이 기사를 봐도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바알 말고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세라도 있고요. 더 중요한 신들은 바람, 하늘, 별, 땅, 이런 것도 그때는 신이라고 믿었던 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신들이 바로 이 책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을 제가 책 제목을 원래는 구약 성경의 잡기잡신이라고 하자라고 하려다가 사람들이 그럼 책에 품위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들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늘신, 땅신, 해신, 아니면 바알신, 이렇게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구약 성경은 그런 것들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느님, 신은 우리 하느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한 생각에, 그럼 그 신들이 뭐가 나쁜데? 그 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나쁘기만 한가? 아니에요. 어떤 데서 그 바알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은 믿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딱 말씀해 주신 어떤 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은 이것도 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해서 슬쩍 흡수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책에는 6개 신들이 나오거든요. 그 6개 신들을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그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했구나.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지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흔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은 다른 종교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우리를 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1회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